우리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4절로 16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 같이 읽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간처럼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인간이 되었으니까 인간처럼 살아야 되나요? 그 말이 그 말 같죠?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처럼 살고 사람으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처럼 살아야 되고 사람으로 사는 걸까요? 전자 후자. 그럼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살아야 되는 걸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전자후자. 이건 모르죠.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은 너무 쉽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었으니까 사람처럼 살아야지, 인간답게 살아야지. 맞죠? 내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마치 곰이 호랑이가 사람 되려고 사람처럼 마늘도 먹고 뭐 그래야 되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사람 되려고 사람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신앙은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걸까요? 전자후자. 이건 왜 어렵죠? 우리는 아직도 신앙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려면 뭔가 해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를 입으려면 내가 뭔가 수고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뭔가 모습을 보여야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율법과 은혜의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성경은 이 율법과 은혜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율법을 버리지 못하고 그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냄새를 맡는다, 이 오감을 자꾸 얘기하는데 말입니다. 오감을 얘기하는데 내가 후각이 있으니까 냄새를 맡는 겁니까? 냄새를 맡기 위해 몸부림을 쳐서 내가 냄새 맡게 된 겁니까? 어느 쪽이라 생각해서 내가 냄새를 못 맡는 사람이 막 노력하면 냄새가 맡아지는 겁니까? 아니면 냄새라는 후각이 주어졌기 때문에 냄새를 자연스럽게 맡는 겁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배를 정직하게 드리는 것은 내가 노력하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너무 뻔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절대 못 버립니다. 모든 세상의 구조는 말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네가 이제 사장 되었으니까 사장답게 살아, 이거 별로 안 가르칩니다. 너가 사장이 되려면 뭘 해야 돼가 되는 게 일반적인 교육 가르침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그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평생을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다가 평생을 갑니다. 그러다가 다 지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걸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나는 몇 월 며칠자 누구네 집에서 태어나려고 몸부림을 쳐 태어난 겁니까? 아니면 어느 날 태어나진 겁니까?
생명은 그렇게 오는 것이지, 그리고 그렇게 태어나서 그와 같은 나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신앙하고 100%딱 맞진 않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사세요. 뭘 더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누구를 느껴요? 그 생명을 느끼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은 내 노력과 수고의 결과물이 아니라 본질의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문제죠.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잠깐 들여다볼래요? 오늘 말씀 보면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15절에는 뭐가 나오죠? 신령한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넘어가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또 하나는 또 신령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걸 이제 굳이 도식적으로 딱 나누면은 성경은 말입니다, 둘로 크게 나눕니다. 굉장히 큰 틀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과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으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앞에서는 멸망당할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구원이 없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사람으로 보고,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육신을 보는 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반면에 그 속에 하나님 있는 사람을요 신령한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일단 여기서 갈라져요. 정확하게 갈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에는 이 신령한 사람을 굳이 또 둘로 나눠요. 육신에 속한 사람과 진짜 신령한 사람을. 무슨 말인가 하면, 신령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에 끌려가는 사람, 세상과 육신에 끌려가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미숙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숙한 사람, 여전히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쾌락이 좋고 하나님과의 영적 요구가 싸우면 늘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을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반면에요, 같은 신령한 사람인데 진짜 신령한 사람은요 내 안에서 누가 이겨요? 늘 하나님이 이기는 그 확률이 더 높은 사람, 그리고 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을 갖다 신령한 사람이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을 그 사람으로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우세요?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살고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그 사람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의 과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숙한 자리에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사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을 달라고 구원을 노려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구원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미숙한데 어떻게 성숙한 자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때 나타나는 게 바로 뭐죠? 외식이에요, 외식. 없는데 있는 척 하는 거, 그게 위선이거든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그 본질에 맞는 삶을 요구하고 그 본질에서 내가 미달됐다면 무엇이 답인지를 찾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없는 사람? 뭐가 없는 사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 어제 제가 수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믿음에 관한 얘기를 쭉 얘기하면서 아벨과 에녹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여러분, 아벨은 좋은 믿음의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칭을 받은 겁니까?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좋은 행실을 한 겁니까? 뭐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믿음의 칭찬받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까?
어느 게 은혜고 어느 게 내 노력의 수고라고 생각하세요? 이 경계선을 아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에 뭐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어. 왜 살 수 없느냐? 근본적으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이걸 오감으로 말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떠한 세상의 아름다운 걸 보여도 아름다운 걸 못 봐. 마치 이런 거죠. 냄새 맡지 못하는 분한테 얘기합니다. 야, 내가 이번에 너무 좋은 향수가 있어서 이거 1,000만 원 주고 샀어. 그래가지고 너도 한번 맡아봐. 그리고 너도 필요하면 사봐. 그러면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분이 그걸 동의할까요? 못할까요? 향수의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걸 못 맡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못 느끼고 못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요. 기도할 때도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남 험담할 때도 하나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내 욕심을 볼 때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 그러거든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럼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겁니다. 그 특징이 나와요. 다시 한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뭐한다? 받지 아니한다. 이해하거나 용납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게 말이 돼? 심판이 있어. 그거 말이 돼? 예수가 우리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안 받아들인다고요. 그 우리는 받아들여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말 받아들이는 거죠. 제가 어제도 그런 말을 드렸지만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날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거 알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요, 우리는 큰일 납니다. 그죠? 안 계실 이유가 없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신앙생활하고 사랑하고 했는데 이게 모든 게 다 뭐지? 조현병 걸린 환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그 병이 걸려서 없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가정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왔다면, 근데 진짜 알고 보니 하나님 없는 거야. 그 우리는 뭐죠? 큰일 나는 거죠. 전 큰일 납니다. 진짜로 억울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지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 날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냥 산다. 이게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왜? 실제니까, 경험했으니까, 만났으니까.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데 너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 없어 그러면 말이 됩니까?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없어 그러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네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 네가 지금 찬양하는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럼 내가 지금 누구한테 찬양한 겁니까? 누구한테 예배한 겁니까? 근데 이게 말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진짜 누구한테 예배했지?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 찬양했지? 내가 왜 지금까지 봉사하고 헌신했지? 답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진짜 있습니다. 평생을 목했는데 내가 왜 목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가 되나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분명히 종교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뭐한다? 인정하거나 용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신앙에 관한 모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 천국, 심판, 이 모든 것들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거예요. 그냥 없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이어서 나오죠. 첫 번째 이유,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한다? 어리석게 보인단 말입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는 사람 보고 너도 1,000만 원짜리 향수 사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비싼 돈을 주고서 말입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너도 음악회 가자. 이번에 기가 막힌 오케스트라가 우리나라 내한 된다. 너도 가자. 근데 100만 원이란다. 근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들을 기가 없으니까 늦게 오면 돈 주고 그걸 왜 가겠습니까? 어차피 못 듣는 거. 그게 어리석대니까요.
근데 신앙을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어리석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왜 헌금하지? 왜 봉사하지? 왜 비싼 값 주고? 왜 이 피곤한 시간에? 왜 여기 나와 예배드리지? 이 자체가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어리석어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누군가 열심을 내고 헌신하면 저거 미친 거 아니냐? 그게 미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미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러면 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리석어 보일까요? 이유가 또 나와요. 거기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죠? 또 그것들을 뭐 한다?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요. 그럼 이걸 반대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보고 듣고 느낀다 안 느낀다? 예수 믿도 안 느낀다. 지금까지 뭘 믿은 거지? 내가 하나님의 실상과 그분의 가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상 주신이심을 믿고 그분의 그분됨을 내가 아는데 알았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분을 안 좋아할 수 있을까요? 금의 가치를 아는 분들이 금을 버릴 수 있을까요? 쓰레기통에? 있다 없다? 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금을 쓰레기에다 버립니까? 돌덩어리 같으면 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을 내가 아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립니까? 근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버려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성전에 모퉁이 돌인데 사람들의 눈에는 뭘로 보였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레기 취급받은 거거든요. 왜 그래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기적을 행해도 못 봐요. 말씀을 가르쳐도 못 알아요. 야, 저 사람 특별하다, 특별한 능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받아들이고 못 느껴. 왜?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아름다운 색상을 가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그림을 보여주면 뭡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데. 이게 육신이 없는 사람,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이런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 보려고 노력해 봐야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이제 알고 하나님을 느끼려고 노력해야지.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안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도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사모함 속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어느 날 은혜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진 않아요, 절대. 이해가 되나요? 노력의 결과로 주어지는 거,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수고의 보상으로 하나님 은혜 주겠지.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너무너무 믿기 쉽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에 주어지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 간극이 너무나 커요. 이거는 생명과, 그래서 생명과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다? 중보자로 예수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용납할 때 약속되는 뭐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내가 받아들이려고 했던 예수가 예수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이 실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데 저기서 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품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어제 말한 대로 백합화를 보는데 하나님의 솜씨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얘기하는데 단순히 너와 내와 얘기 아니라 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을 못 느끼는 그와 같은 예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는 뭐만 하고 가요? 하나님은 상관없이 자기 독백만 하다 가는 기도. 근데 이게 너무 익숙해졌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나도 열심히 믿었단 소리 하죠. 나도 열심히. 주님이 언제 여러분의 하나님 없는 열심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그걸 요구하더냐?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거든요. 반면에 신령한 자는 어떨까요? 거기 14절 마지막 한 구절 더 맞아 보십시다. 한 소절만. 그러한 일은 뭐라 그래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뭐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영적으로만, 한마디로 말하면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분별하는 거답니다. 아멘.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오늘도 예배가 예배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 영적으로만 되는 거다. 목사가 목회하려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야 된다. 지식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많이 드리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 목사님들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예전에는요, 그다음 하다못해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목회하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데 대부흥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다 그 짝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웬만하면 박사학위, 석사는 기본이고,
그리고 얼마나 성도들이 똑똑하고 교회 시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교회가 됩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있습니까? 12명이 세상을 바꿨는데 수백만 수천만이 세상을 못 바꿔요. 지금요 안 바뀌어집니다. 뭐의 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때는 성령이 역사했잖아요. 지금은 누가 역사하죠? 내가 역사잖아요. 내가 절대 나 못 버리죠. 그리고 아직도 그 나를 갖다가 주장하고 나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일은 뭐라?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5절 말씀. 이거 내일까지 끌면 안 되는데.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냐. 간단히 요약할게요. 신령한 자는 육에 속한 사람과 반대죠. 누가 있는 사람 그 안에? 하나님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을 판단하나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 누굴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뭐 세상의 모든 과학이면 과학, 음악이면 음악, 철학이면 철학, 모든 학문을 다 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모든 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거든요. 바울은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면 필요에 따라서 철학도 알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음악으로 음악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늘 뭐예요? 모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사업에도 모든 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좀 하려고 하지 말고 자식도 하나님이 키우도록 맡기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요.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돌아 갔는데 언젠가 보면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요셉이 뭔가가 안 돼서 뺑뺑이 도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약속대로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의 내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거니까. 아멘. 모든 거예요 그냥. 거기에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이익이나 내 욕심 자꾸 집어넣지 말고 내 조급함도 집어넣지 말아요. 그거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면 모든 걸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건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느냐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이건 원론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건 이런 거고 성령의 역사는 이런 거란 뜻이죠. 그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제가 자주 듣는 예가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이제 돌에 맞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좌우되지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야유하고 돌을 던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흔들지 않아요. 왜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걸 스데반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뭐가 보여요? 내 고통이 보이고 내 마음과 감정과 저 사람들이 보이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크면 클수록 스데반쯤 되면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꼭 안고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 그 은혜.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러면 요동하지 않아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전부니까. 이걸 아는 것,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보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 손잡고 계신 걸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걸 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요 마음이 편해요? 당연히 편하죠.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맡겼더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고 맡겼더니 하나님이 내 아이를 이 지경 만들었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설령 우리 눈에 그와 같은 현실이 주어지더라도 그것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야 마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은혜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6절 말씀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게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다면은 교회는 그리고 저같이 목회하는 목회자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가르치고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오직 하나님의 일은 뭐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으로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 나가 전도할 것이고 어떻게 나가서 하나님 사람을 살 것이고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이유는 뭐, 거기 답은 뭐다? 오직 하나님밖에 답이 있겠느냐? 너희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 영이 있느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되지 않겠냐? 아멘? 이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막상 이제 예배를 끝나고 세상 나가면 확실히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요. 세상만이 저 크게 보이거든요. 근데 영적인 내공은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그 인도함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